자, 서기 33년에 예루살렘에서 세워진 첫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의하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확실하게 계속했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서신서에 갈 것 같으면 다섯 번째로 찬양, 여섯 번째로 연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여섯 가지가 교회로서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찬양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자, 에베소 5장 19절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 네, 볼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이 찬양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입으로 마음으로 하는 건데 주제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부르기만 하면 찬양이 아니지요. 물론 입으로 나와요. 찬양이. 뭐 무슨 곡이든 뭐 옛날에 시골 분들을 보면은 한 곡전을 하나 가지고 찬송가 600장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무곡 찬송가라는 것도 있었어요. 무곡. 곡이 없고 가사만 있어. 그럼 부르기 시작하면 그냥 한 가지 멜로디로 거의 다 부르는 거야. 못 부르는 찬송이 없어. 그냥 불러. 입으로 불러요. 그렇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감사함으로 느껴진 감정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입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지만 마음에서부터 감사함이 넘쳐서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의 찬양을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에 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에 적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19절. 여기 아주 재미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자,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를 했어요. 에베소 5장 18절 19절 볼 것 같으면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를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함의 표현이 찬양이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자,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때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만은 자, 술을 조금 마셨다.
술을 조금 마시면은 조금 취해요. 성령 충만해지려고 그러면 단번에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술 취하기 위해서는 술을 마시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라고. 성령 충만해서 찬양을 하는 거냐? 찬양을 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냐? 자, 성령 충만해서 진정한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찬양을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은사 집회, 성령 집회에 가면은 찬송을 엄청나게 부릅니다. 크게 열심히 반복해서 계속 불러. 그러면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마음의 상태가 업된다. 그게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지 찬송을 많이 불러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자, 성령이 뭐예요? 거룩하신 영, 하나님의 영.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영은 아버지의 영도 되지만 아들의 영도 돼.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말이, 내 말이 영이고 곧 생명이다. 자,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말씀 충만했다. 말씀이 충만해서 나오는 노래가 진정한 노래지. 찬송을 열심히 소리를 지르고 불러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 성령 충만 아니에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논리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충만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 생명이 충만해져. 그러면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을 열심히 불러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하고 성령 충만해서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하고는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랬어요. With spirit and mind. 골로새서 3장 17절,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으로 찬양한다.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좋은 노래, 좋은 음악회는 될 수 있지만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로서의 찬양은 아니라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노래했어요. 찬양했어요. 거기에 무슨 성가대가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런데 찬양했다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꼭 세상의 음악회처럼 어떤 것을 갖춰야만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고 하모니를 잘 맞춰서 노래를 부름으로 기분이 업되는 거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그 마음속에서부터
감사와 영광의 찬양이 나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2절.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잠깐만요.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설명이 먼저 있고 그 말씀에 충만한 상태에서 교회들이 진정한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노래를 잘 부르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음악회처럼 인터테인먼트로 사람들의 기분을 돋구는 거는 그건 위로해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한 요소로서의 찬양은 다르다니까요. 내가 기분이 업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노래를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연주회나 음악회에서는 콘서트에서는 모인 관중들을 위로하고 모인 관중들에게 듣기 좋게 기분 좋게 기분이 업되게 만들어주는 음악회잖아요. 그렇지만 예배는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마음에 가득 찬 감사가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마음속의 상태가 입으로 언어로 감사함이 넘쳐나는 것이 교회 찬양이고 세상 연주에는 좋은 멜로디를 들려주므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세상 음악회고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 찬양 같은 얘기지만 일종의 제사예요, 제사.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그 마음의 상태를 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그 감동함을 입으로 표현하는 것이 찬양이라고. 그러면 오늘날의 연주회하고는 많이 성격이 틀리죠. 맞는 것 같지만 달라. 오늘날의 교회 음악은 교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즐기는 거지. 감상하는 것이지. 정말 절대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에 감사함에 감격해서 입으로 그 감사함이 넘쳐나오는 찬미의 제사하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 감상하는 음악회하고는 얘기가 다르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잘 보시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찬송을 해서 찬송을 듣고 좋은 음악을 듣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한 상태가 되어서 찬송이 나와야 진정한 예배로서의 찬양, 찬송, 제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교회 예배 시 교회 음악을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거기에 모인 관중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좋은 음악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로서의 음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찬양이 나와야지. 그렇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다,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되고, 그래서 그 감격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입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 찬양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서기 670년 로마 가톨릭의 교황 비탈리안, 이 로마 교황이 예배 시의 악기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때까지 교회에서의 예배로서의 음악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어요. 잘 보시라고. 그러면은 구약시대에는 썼는데, 구약시대에는 나팔도 부르고 북도 치고 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썼는데 왜 신약시대는 못 쓰냐?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동물제사를 드렸는데 오늘날에는 동물제사 왜 안 해? 구약시대에는 건물 성전이었어요. 다윗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었어요. 왜? 육체적인 예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실제로 동물을 잡고 실제로 떡을 빚어서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그 오늘날에 향 안 피우잖아요.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구약은 예표고 신약은 실제고,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제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의 예표로 구약시대의 모든 육체적인 예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오늘날의 예배는 영으로 진리로. 근데 다른 거는 다 안 하는데 악기는 갖다 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악기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잘못이다, 아니다, 얘 차원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성전도 건물 성전, 향도 직접 피우고, 동물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죠? 떡도 빚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어요. 그러면 오늘날의 기독교는 영적인 제사예요. 그렇다면 왜 구약시대에는 썼는데 신약시대에는 악기를 쓰지 않는 것이 진정한 찬미의 제사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시라고. 인스트루먼트 뮤직,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옳고 그르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진정 내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한다면, 아니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들에서도 하고 산에서도 하고 바닷가에서도 하고 집에서도 하고 공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모든 악기를 다 들고 다녀야 됩니까? 그거 없으면 예배가 안 돼.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악기를 연주할 수 없으면 예배를 못해. 피아노 반주가 없으면 예배가 안 돼.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건물이 교회야. 거기에 파이프 올갱이든지 피아노든지 성가대 자리가 있고 잘 갖춰지고 해야만 예배가 되고, 그냥 가정에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하면 반주가 없으면 찬송이 안 되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해지고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입으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것이 찬양이다. 노래를 열심히 불러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음악회와 예배 찬미의 제사와 다른 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마음속에 감사함과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데, 성령 충만이 못한데 내 마음을 업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모든 악기나 기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분이 업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과연 진정한 예배냐? 아니다. 여러분, 교회의 찬미의 제사, 예배와 음악회와 다른 점을 인지하시기를 바라고, 삶 속에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